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선택과 결정. 아직 끝나지 않은 선택과 결정이라는 말씀으로 강론드리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출생하는 한 이유는 첫 아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브와 아담의 선택은 그들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죄였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뱀, 즉 마귀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내린 결정은, 선택은 마귀의 거짓말을 따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6,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모든 인류들은 각자 자신이 선택해서 결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연속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죄를 지었는가? 죄를 있게 했는가요? 죄가 왜 세상에 들어오게 했는가? 그런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아담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기회가 없다면 아담을 원망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저주받았고 이 저주 속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담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고 지옥에서 원망하며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결정할 타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동등하게 모든 인류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삶의 방식, 무언가 잘못된 나의 습관들, 그리고 죄로 연루된 육신의 가치관적인 삶,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결정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거짓 교회에서 헛된 종교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예비된 기회를 통해서 거짓된 믿음과 또 거짓된 종교 생활과 지도자들, 그러한 거짓된 목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성경적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 왜 지옥을 지으셨습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장소로 지옥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결코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마귀와 타락한 악령들과 영적인 그런 더러운 영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벌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자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요.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정이었던 것이, 이 세상의 신은 마귀는 자신이 사용하는 종들을 통해서 지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의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제단에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 얼마나 그럴싸하죠? 선한 행위, 자신의 그런 좋은 상태, 감정, 내가 어떤 교단에 속했고 어떤 종파에 속해 있고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라는 그런 소속 의식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준을 선택하게 만들도록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가서 선택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선택할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역시 마귀는 자신이 쓰는 종들, 그 종들은 대부분 학식이 높습니다. 신학자들이에요. 덕망이 높습니다. 인격체입니다. 인격적입니다. 실력을 갖춘 교계에 내놓으라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선택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바른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선택할 수 없게 갖은 모략과 술책으로 회중들의 판단을 계속 흐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까? 사람들은 인터넷 설교 채널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이름난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다른 말씀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진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미혹하는, 거의 다 바른 교회,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찰나까지 왔지만은 결정적으로 마귀는 이브에게 당한 것처럼 그런 자신의 쓰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정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짓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거짓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 거짓이 마치 안전한 것처럼, 그 거짓이 마치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대다수는 그들의 술수들을 더 신뢰함으로써 변개된 성서들을 계속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것도 결정했다 아니고, 여기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적인 인도였습니다. 기적적인 인도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본문에서 주의해 볼 것은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그런 강론을 듣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혼란 속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설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흘리신 살과 피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록된 그 복음과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없이는 거룩게 될 수 없다 했죠.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했습니다. 피가 없는 것은 진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을 잠깐 봤는데 안중근 의사에서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위대한 사상을 가진 그 당시의 사상가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선택이 무게가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는 피로써 혈로써 자신의 맹세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피로써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목숨을 통해서 자신은 이 조국을 해방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피의 혈맹에 맹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흘린 피 값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유혈사태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독재 정권 앞에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까? 그 피가 있어야만 진지함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유를 쟁취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러한 유혈의 항쟁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피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가 세운 공산주의 집단도 피를 통해서 세운 그러한 사상과 국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흘려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찢기시고 또 쏟아진 그 갈보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민주주의가 얻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사상이 아니라, 어떤 독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피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모인 회중들, 그 군중들, 거기에 기록하기를 그 많은 구종들을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대다수의 군중들은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걸림돌이 됐습니까? 혼란스럽고 난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교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몇 가지의 반응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혼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때 혼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교리를 제시할 때 사람들은 혼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른 교회를 제시할 때 사람들은 혼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 나는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혼란한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대적 진리들과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상대적인, 지금까지 알아왔던 경험과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비성경적인 그런 정의들이 그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받아들일까지 한 3년에서 5년간의 그러한 정화기간이 있었습니다. 제 속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 은사들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씩 바른 것을 선택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찌꺼기들이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는 마음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본 그 결정을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믿고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믿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68절 9절에 보시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회중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 자체를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중이 따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들은 자기를 많이 따르면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많이 따르는구나. 나를 많이 지지해 주는구나. 나를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군중들의 숫자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회중들의 무리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은사제의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 전파의 그러한 그 현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갔을 때 그 마이크도 없고 음향시설도 없는 그런 넓은 탁 트인 광야에 3만 명, 4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조지 휘필드의 그 복음을 들으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숨소리와 흐느끼는 소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휘필드의 마음은 많은 회중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결단을 내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휘필드뿐만 아니라 웨슬레, 찰스 피니, 무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의 회중에 그러한 규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라오디아 교회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자기 회중을 자랑하고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마음에 혼란이 많았던 회중들,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있던 곳으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광경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다 물러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많은 회중, 수많은 구름대 같은 회중은 다 물러가고 이제는 12명만이 거기에 달랑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만을 채워주는 그런 공급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정치적인 억압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정치적인 리더인가?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나 여러 그런 과거의 자신의 조상들에게 보내셨던 그런 예언가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했죠. 주여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주님은 그리스도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뭐예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마리아의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으로 출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하나님부터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 영원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다는 그 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걸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수군거리며 혼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를 돕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이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내 살은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영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어떤 내가 비교와 선택을 할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혼란스러워해요. 헷갈린다 이거예요. 뭐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혼돈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수군거릴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길거리에서 전해져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믿음만으로 될 수 있어? 2000년 전 죽은 한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로마 시대에 한 사람 하루에 3,000명이 죽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그 역사 속에 보면은 하루에 3,000명이 글라디에이터 여러분 아시죠? 그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3,000명의 노예들을 십자가에 다 처형시켰어요. 그 수많은 십자가에 죽어간 그런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이 먼 미래에 있을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열성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이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복잡합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 된다. 결국은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것은 없어요. 두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도 붙들고 행위도 붙들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이 되든지 찬물이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기독교계는 회색 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순수한 복음을 말했다가는 다시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거짓 복음을 말하다가는 다시 순수한 복음을 말합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리들이 그럴싸한 말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기만 한 것입니다. 거기엔 수군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혼란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선택해야 할 그곳에 사람들은 논쟁을 하기 쉽니다. 신학적 논쟁을 합니다. 무슨 교리도 만들고 무슨 설도 만들고 무슨 학파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주입시킵니다. 그 어린 신학생들이, 젊은 신학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신학교에 가서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신학은 너무 어렵다. 신학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쉽고 간단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복잡한 인간의 결이나 그런 전통이나 주장이나 거짓 교리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을 유식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미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이고 피로 오해하는 사람들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영이며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무시했거나 거부하는, 믿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그런 무지 속에 있는 것이죠. 성찬식에 그 사용되는 빵과 피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캐톨릭 신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캐톨릭 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사 읽어보셨어요? 그 빵과 미사에 사용하는 빵과 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자요? 그들은 악마요? 그들은 마귀요? 그들은 분열주의자요? 하나님의 고개를 파괴하는 그런 배도자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페인에서 수많은 왈덴스, 도나티스트, 마니키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저편에서 죽어갔습니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 근세에 일어나서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고문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나 수많은 그런 수용소를 세워서 거기에 가스실을 만들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소수민족을 거기서 학살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까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잔인하게 죽일까?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루 그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교회사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진리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신신 마귀가 그들을 쓰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 그 유럽의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흑사병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흑사병으로 사망한 90%가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스페인을 15세기, 16세기에 영국을 일으켜서 주셔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선하고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신과 상대적인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리고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도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동기와 목적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육신적 삶의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있다면 이 말씀을 무시할 것입니다. 영과 생명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런데 정작 들어가 보면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와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지. 저는 쇼크 받았어요. 이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켈빈을 더 신뢰합니다. 루터를 더 신뢰합니다. 무슨 목사를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변개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변개된 설교를 믿고, 변개된 논리를 믿고, 변개된 설득을 믿는 것이, 그것이 더 듣기 좋고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라 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귀의 종일 리가 없다요. 로마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고문하기도 했어요. 교황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대리자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보고 마귀의 종이다.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왕도 황제도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절해야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유럽에. 그렇죠? 로마 제국 안에 시저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면 교황이었어요. 유럽 전체에. 독일 제국의 황제도 교황이 안수해야 돼요. 영국의 국왕도 교황이 안수해야 돼요. 이태리의 왕도 황제도 교황이 안수해야 돼요.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저 동방의 오리엔탈 문명에 속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국가들도 다 교황이 안수해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왕뿐이겠어요? 어린아가 태어나서 영세를 주는 것도 교황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렇죠? 교황의 권위는 가장 위대해 있어요. 근데 교황을 감히 적그리스도? 마귀라 그래? 당연히 죽어야죠. 정신 이상이죠. 마귀죠. 마녀들이죠. 지금도 똑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교황이 저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모슬렘에게 잃어버린 저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자는 그러한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유럽의 군주들과 수많은 황제들과 수많은 기사들과 수많은 거지들과 수많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 사지로 복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동정녀 마리아가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고 거룩한 성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폼이었습니다. 성경을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지금도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 원주 시내에서 이 대도시에서 이 대형교회에서 폼으로 성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반장에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형식적인 신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믿을까요? 오늘 이 교계에는 수많은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성경을 믿을까요? 결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아요.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느니라. 그들이 주관하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랐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간과 육신적 시간 사이에서 선택하고 영적인 삶의 동기와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시간을 쓰는 것에 마음을 둘 때 선택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 사이에서 균형 있게 선택해야 할 지혜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적 시간과 삶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사람은 더 많은 결정을 현세의 삶에 둘 것입니다. 현세의 삶에 둘 것이에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에 오늘 시간을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것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시간, 삶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결정을 현세의 삶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책임은 각자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책임과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념하시는 것입니다. 현세와 육신적 삶에 치중했는데 얻게 되는 결과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죠. 육신적인 우리가 현세에 있는 것에 대한 결정은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누구에게 일을 한다 이거죠. 일당을 한다. 그럼 그 일당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죠? 그 결과는 너무해요. 내가 한 달 일하면 월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밭을 갈면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금방 흡진해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금방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현세적인 것에 대한 결정은 금방 납니다. 여러분들이 방에 청소를 하면 금방 깨끗하십니다. 금방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정할 그러한 갈등도 없이 그것을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아무런 생각 없이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세적에서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세적인 삶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기에만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정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쓸 것인가? 내가 현세에 대한 것은 시간을 쓸 것인가?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시간에 대한 결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1시간 읽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은 그 기도의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치고 불영하고 전도지를 나눠준 그 현세적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세를 결정하고 육신을 결정하고 당장 눈에 보일 그런 결과와 열매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빠른 시간은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썩어질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그 11조는 10개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것 중에서 내가 9은 내가 갖고 한 가지만 드려라요. 하나만 드리라.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0%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0%도 아닙니다. 하나님 20%도 아닙니다. 10%만 나에게 주라. 하나만 나의 것으로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20시간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8시간에 10분의 1을 드리시, 8시간에 10분의 1이면 몇 분이죠? 1시간도 안 되죠?
그것조차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의 에너지를 내 현세적인 삶을 위해서, 현세적인 필요를 위해서 100%를 쓰는데 거기서 과연 나는 몇 %나 나의 육신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깊이 뿌리내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여러분들의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고 애쓰고 돈과 물질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기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셔서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행동하시고 마음을 쓰고 몇 %나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했죠. 예수님께서 열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또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허무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현세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고 사는 삶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에 허무한 결과를, 왜? 말씀에 근거대로 유익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신의 에너지와 육신의 시간과 육신의 어떤 그런 결과를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사람들은 그것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 그 결과와 시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큰 영광에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영광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에, 헛된 것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영을 위해서 내린 선택의 결과는 현세에 비해서 그다지 뚜렷하지도 손으로 잡히지도 않지만 영원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누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처음부터 알고 계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64절에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과 떠나간 자들, 그리고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미 아셨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대책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의 짐승의 가죽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주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신이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예비된 물질적인 지상세계를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창세전에 다 여호와 이레 예비했던 것들입니다. 다 예배한 것들이요. 여러분은 이 풀벌레들과 나무와 산천조공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본능을 주셔서
그들에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주셔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방인같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 자녀들이라 하나님 먹이시지 않겠냐, 입히시지 않겠느냐.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의 선택,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결과들을 아셔요. 결과들을 아셔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우리 고려, 우리 한민족은 얼마나 어리석은 민족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이 땅은요, 한반도는요, 이 지상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100년이 앞서 있습니다. 100년이 앞서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깨우치지 못했다. 많이 피를 흘리고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한 그 결과로서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국가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글 킹제임스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굽어보신 것입니다. 굽어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나라에 우리 자신의 말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말로 정복합니다. 언어로 정복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말을 바꿉니다. 한국말은 못 쓰게 했어요. 말은 그 사람의 민족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어립니다. 말은 그 사람의 정신입니다. 그 사람의 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 나라가 일주일 만에 공산화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면 성경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없다고. 다 예비하신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를 선택하는 투표를 했을 때 다 거절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은 둘러 갈라졌잖아요. 이념으로 갈라졌잖아요. 투표하자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내년 일도 모르고 10년 후도 모르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대통령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결정을 해도 거기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속에 바이블 빌리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바이블 블루이들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얹어주신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적그리스도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그 14만 4천 명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그 나라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바른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의 선택,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어느 민족이라도 심판하실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을 찾는 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민족을 기억하는, 그 국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무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치는 곳까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주에 관심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원주 시민의 혼을 생각한다면 원주 시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창에 있는 혼들을 생각한다면 그 평창의 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울릉도에 있는 혼들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울릉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저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다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먼 이국에 있는 그런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어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저 태평양 너머에, 저 대서양 너머에 있는 그 미지의 국가를 위해서,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출생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성을 따라서 그에게 법이 되어서 그 법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법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신호등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신호등은 빨간색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리고서 결국 그 신호등은 그는 기능이 무뎌지고 그 신호등의 기능은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화인 맞는 것 같습니다. 지옥은 자신이 선택한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이 이방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최초의 민족.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빨간 신호등과 같은 것이죠. 또 다른 범죄에서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의무는 죄인들이 선택해야 될 영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선한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거절할 때 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선택해야 될 의무, 인간이 선을 행할 선은 선인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도 바로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법을 깼기 때문만이 죄가 아니라 인간이 양심으로서 판단할 때 내가 선을 행할 의무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밀어버렸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죄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선을 행한 의무를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선한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거절할 때 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인간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준 가장 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안 했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의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무를 어겼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 그 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음과 절도와 도적과 유기와 살인과 폭력과 혹언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세 번째, 마귀의 계획은 하나님의 미련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고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하나가 유다 이스카리오였는데 바로 마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주님은 다시 멸망의 아들이라고 언급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배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죄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이 다시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과거에 본래의 형상인 뱀의 모습으로 첫 아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유다 이스카리ot의 모습으로, 그것도 제자 중 한 사람으로, 12제자 중 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고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유다 이스카리ot을 선택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관점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계획이 마귀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이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마귀보다 더 위대하시고 마귀를 그 발 아래 짓밟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전쟁 사이에서 인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갈등하고 수군거리고 혼란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주님은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누가 중도의 믿음을 버릴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중에 배교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유다와 같은 자들은 본래 마귀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 뿐입니다. 그는 이미 타락한 자이고 배교한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정확한 믿음과 대답을 했던 사도 베드로, 결국 어떻게 했죠?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확한 대답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계집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나와 저와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종이 될런지 아닐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중에서 떠나가서 대적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타락이 타서 술주정뱅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중에서 떠나가서 여러분이 마약 중독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둘 중에 누가 이 대회를 떠나서 살인자가 될지, 누가 유괴범이 될지, 누가 남색하는 자를 될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지, 교회를 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신데요. 이 중에 나를 떠날 자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갈 줄은 상상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놓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지역교회가 아무리 초라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그 교회는 강성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강성한가요? No. 아니에요. 한 사람의 믿음만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원자폭탄
요 1g 하나가 몇만 톤의 폭탄의 역할보다 더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군대가 할 수 없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천사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다시 뉘우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신대요. 그것도 아신대요. 우리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어요. 야, 저 사람 떠났구나. 저 사람 믿음 버렸구나. 저 사람 타락했구나. 아니요. 그 사람 또 돌아올 수 있어요. 내 동생 절대로 구원받지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알고 계시에요.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가 간절히 우리와 한 영과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야, 우리 아들은 돌아올 수 없어. 우리 딸은 돌아올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끝났어. 구제불능이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내 자신도 단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단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정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끝났어. 틀렸어.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누가 돌아올지 알고 계셔요. 우리 가정이 너무나 불행하구나. 우리 가정은 믿음이 산산조각 났고. 아닙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 일어나지 않을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할 교훈은 우리가 어떤 한순간이나 어떤 기간에 대해서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야, 나는 이제 믿음의 정점에 올랐구나. 나는 이제 안전해. 나는 온전한 믿음 속에 있어.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그런 구원과 나는 그곳에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일도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명철이 어두워지고 내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항상 이렇게 주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화목한 한 믿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선한 것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애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선한 결정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저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 떠날 수 있고 배교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선한 결정, 현명한 결정,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그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93장 찬송 보시겠습니다.